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서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심의 아들 갈릴리의 마음에 예수를 달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면 나는 아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펼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나 하시니라. 아멘. 2004년 영국 문화원이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뭐였을까요? 사랑.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요? mother, 어머니. 그럼 2위는 뭐였을까요? father는 아니었습니다. 네.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패션이었습니다. 네. mother 다음에 2위가 패션, 열정. 그럼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father 또 아니었습니다. 스마일이라고 하는 미소, 네, 스마일.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 3위가 바로 스마일. 그럼 4위는 뭐였을까요? father 또 아니었습니다. 네, love,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성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파더는 과연 몇이었을까요? 5위도, 6위도, 7위도 아닌 78위였습니다. 네, 남성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영어,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러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1위부터 4위까지를 보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고개가 조금 끄덕거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mother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는 뭘 담고 있죠? 러브,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사실 이 mother와 love는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미는 같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호흡이 처음 생겨난 것은 과학자에 의해서도 아닌
의사에 의해서도 아닌 한 어머니에 의해서 인공호흡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자식이 물에 빠져서 어머니가 간신히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눕혔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다급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썼던 방법이 바로 숨을 쉬지 않는 그 아이의 입에 계속 공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을 토해내고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호흡은 사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서히 자기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은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결단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해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나를 믿게 하겠다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으로 가는 그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그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많이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의 제자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을 행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것이 쉬웁니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불가능해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결단이다. 사랑이 뭐다고요? 결단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몇 년 할 때 교회 안에 이렇게 남녀가 사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꺼내놓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3개월 후에 나한테 다시 와 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니,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뭔가 사랑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와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 빠지는 거랑 사랑을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매력만 보이지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은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빠진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냄새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빠진 사랑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물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나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곧 결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갈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였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로 진절이 치게 믿고 내 마음속에 분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운 것은 당연히 미운 거예요. 미운 것은 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충만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순간에 쏟아지는 폭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오랜 시간 가랑비에 적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변화가 더딜지라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영적 싸움이다. 뭐라고요? 사랑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2절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고백과 결단은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포함한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된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품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발을 씻기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으셨고 그의 발을 씻기셨으며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더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주체를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로 보지 않고 가룟 유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배신의 주체를 가룟 유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누구로 봤습니까? 마귀로 봤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는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 이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 손에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을 내가 죽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사단이 기뻐할 것인가, 그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강력하게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를 집어넣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결단이고, 사랑의 과정이 영적 싸움이고, 사랑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결국 섬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들도 계급이 있었다고 해요. 집안일을 하는 종, 빨래하는 종, 청소하는 종, 뭐 이렇게 시중드는 종,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어떠한 종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발을 씻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종은 특별한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나는 건조한 기후에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이 외출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더러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발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발 씻는 종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항상 바빴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천한 발 씻는 종의 모습으로 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칼을 뽑지 않을 권한도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그분께서 허리에서 칼을 뽑지 않고 그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주님의 모습은 바로 존재의 완성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라. 주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결국 가장 천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대했겠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의 혁명을 외치겠구나,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허리에서는 칼이 나온 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의 어둠의 역사와 이제는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자존심과 고집은 수건에 다 싸버리시고, 그리고 그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닌 끝까지의 사랑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고백하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